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드릴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의미와 복음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단순한 기쁨을 넘어 깊은 성찰과 회개로 나아가야 할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 정세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 특히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을 바라보며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위시한 그들의 내각은 모두 근본주의 크리스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심판한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부활의 주님은 평화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평강, 곧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폭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부 기독교 세력은 국가 권력과 결합하여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행동을 지지하거나 특정 국가와 정권을 악으로 규정하며 공격과 죽음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죽음을 숭배하는 자는 사탄의 제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폭격으로 확장되어진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전쟁으로 커져간다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죠. 폭력과 전쟁은 평화를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좋은 전쟁은 없고 나쁜 평화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정오와 복수의 씨앗을 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지 정치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왜곡된 신앙, 즉 근본주의적이며 반지성적인 신앙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선악 구도로 나눕니다. 소위 흑백 구도로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들의 해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비판적 사고를 불신앙으로 몰고 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편가르는 신으로 축소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것은 이데올로기화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지와 배타성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깊고 넓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용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비폭력적인 사랑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결국 승리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우리는 과연 정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있는가? 폭력 대신 화해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할지라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가? 저는 용서했다, 그런 말을 참 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대신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는 해보자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만약에 용서 대신 정오를, 화해 대신 폭력을, 사랑 대신 죽음을 외치거나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악한 이단이며 기독교인을 가장한 악마 숭배자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런 것을 추종하며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신념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준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삶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오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부활절은 단지 기쁨의 날이 아니라 회개의 날이며 방향 전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새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칼을 들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폭력과 전쟁의 논리로 움직일 때 교회는 다른 길을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행동하는 실천의 신앙으로 울려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